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계신 성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과 믿음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달려오다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초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사망과 고통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지구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각자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참기를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는 비전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노인들은 꿈꾸는 노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노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나갈 길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세상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바른 길로 인도할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인사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문창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원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학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0면,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3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찬양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재단에 나온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문창교회 모든 예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반면에 꿈을 잃어버렸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꿈이 클수록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꿈은 좌절을 먹고 산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의 생애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인생의 내려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내려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꿈꾼 꿈은 사실은 올라가는 이야기였지만은 요셉의 현실은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는 길은 갑자기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려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말하면 모든 삶의 과정 속에는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려막길은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요셉은 웅덩이에 내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요셉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억울하게 내려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나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요셉에게 다시 올라갈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왕의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인간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생은 자극과 반응이란 이 두 단어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인생이 바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응을 잘못하면 바닥에 떨어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합니다.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상황, 너, 믿음, 하나님, 예수입니다. 요셉도 이 말씀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는 내용과 바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끈 신학이요, 교리요, 신앙이요, 요셉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파편적이고 서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오늘은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당시 요셉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요셉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비극적인 내리막길의 출발점이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오르막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된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진 뒤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노예로 팔려 가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겠다고 싶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니, 인생이 내려갈 때 내가 믿는 신앙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내리막길, 고난이 닥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인이었으나 자기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굉장히 큰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일을 믿었기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자로 여김을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나 얄팍한 어떤 신념 위에, 때론 지식 위에, 내 경험 위에, 어떤 물질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꿈을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내리막길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 꿈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지시하는 방향은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도 성실한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우리 인생의 마침은 우리에게 잊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리막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절대 바닥으로 내팽개쳐질 내리막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가는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줄에 매달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질 그분께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소극적인 기도보다도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패가 없게 해주시고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위기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어떤 실패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난 속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패가 우리에게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고난도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반응하여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다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의 반응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사실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책임져실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실패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이든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오르막에 올라갈 때라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쓰이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50분 일천 당회실에 서 있겠습니다. 장학형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 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1층 새가족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산 시차례가 22일 화요일날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강석한 장로님, 이양재 권사님께서 결혼을 기념 감사하셔서 헌화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임신우 권사님, 백민 집사님의 모천 되시고 이찬양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또한 백훈 집사님께서 멕시코에 계시다가 입국하셨습니다. 보실 때마다 유가족들에게 인사, 위로,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에 오셔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독 운동 배성순 권사님 한독 더하셔서 누적이 13독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인사위원회에서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 간교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 그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제 선택의 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많이 참여하셔서 직접 설교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을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관련 법규하고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께 많은 아픔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창교회 120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이끌어나신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다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 청빙 인사위원회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저희가 한지 공고를 내었고 56분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청빙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차로 22분의 목사님을 선정을 했었고 다시 10분의 목사님으로 다시 압축을 했습니다.
10분의 목사님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설교 영상을 제출받아서 10분에 대해서 설교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4분의 목사님으로 압축을 했고, 그 4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최갑도 원로 목사님 두 분께도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성도들 앞에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2분 목사님 어느 분을 선택해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부족함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정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일 날인 2월 27일 1, 2부 예배 때 청빙 후보자 1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는 청빙 인사위원회 면접이 있겠습니다. 3월 6일 날 그 다음 주지요. 1, 2부 예배 때는 청빙 후보자 2번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두 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께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은 공정성과 또 두 분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13일 1, 2부 예배 후에 각각 재직회를 개최해서 이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청빙 기간 중간에 또 면접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에서는 청빙 대상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분의 신상 보호와 또 공정성을 위해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날 방송을 하질 않습니다. 방송을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내보낸다 해도 두 분의 설교는 내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2월 20주일과 3월 6일 주일에는 전 재직이 실제로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설교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재직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십시오. 목사님은 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 담임 목사님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위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청빙하고 난 다음에 위임 목사로 다시 추대를 했습니다.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나 똑같이 교회 대표고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고 공동의회장, 모든 권한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담임 목사님은 신규로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임 목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신규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계신 부목사님에 대해서 연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기가 위임 목사는 정년까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인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정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은 매 3년마다 연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이 목사님을 계속 연임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빙 주체가 위임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청빙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와 재직회에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려 하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교회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1년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노회, 시찰, 교회 안에 모든 사정, 교인들 가정까지 다 파악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 이후에 우리가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쭉 생각해 오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3일 날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최종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와 진행을 다 주관하여 주셨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의 책임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절차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와 협조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어서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고 최갑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와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